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웃는 이유가 왜 웃냐면, 지금 이제 녹화를 다 했어요. 녹화를 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테크니컬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소리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제 펜도 잘 사용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먼저 녹화했었던 그것이 이제 들어줄 만은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좀 이상하게 들려서 그렇지. 근데 깨끗하게 안 들립니다. 뭐 디바이스 설정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니면은 제 컴퓨터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문제가 좀 생겼는지 뭐 이제 제대로 이제 잭이 꼽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두 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웃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처음 들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은 독일어 설교 하나님과 하나 되어 10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독일어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라틴어 설교하고 강해하고 성경 주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어 설교의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과격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자기 말이니까 라틴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언어잖아요. 사어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본인이 라틴어를 잘한다 그래도 자기 나라 말만큼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과격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의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순교 축일이라는 것보다 이제 추모일이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각 날마다 이제 그 성인들의 날이 쫙 있잖아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전통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에바그리우스가 얘기했었던 어떤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같은 것도 다 전통 안에서 나온 거지 다 버리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따라 하겠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축일 같은 것들을 마련하지 않는데 여하튼 간에 세례 요한의 순교일 날 순교일 날로 이제 추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서로 합의를 통해서 했었던 그날에 미사를 드리면서 했었던 그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어렵죠. 에카르트라는 사람의 설교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너무 이제 요즘에 어떤 설교나 모든 책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 교보문고 같은 데 딱 가가지고 이제 책을 보시면 굉장히 가벼운 책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 그런 대중들이 읽어줘야 책이 팔리니까 그런 책들만 중심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소양의 책들이 좀 약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 서적이 나온다 그래도 도서관에서만 그 책을 사 본다 그래도 출판사가 뭐 이렇게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내 책을 만약에 꽂아놨다 그러면은 책 저자한테 뭡니까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사람들은 그만큼 깊이 있게 책들을 읽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습니다. 너무 모든 관계를 어떤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본주의적인 하나의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교도 사실 또 너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특별히 이제 영혼이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에카르트가 이제 쭉 이제 아주 저기 그 뭐예요?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쭉 썼던 것들이 사실은 인터넷 그 구글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띄워왔는데요. 뭐 however devoted you are to him. 네가 아무리 여기서는 이제 however라는 것은 이제 그러나가 아니라 아무리 뭐뭐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힘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you may be sure 너는 that 이하에 대해서 sure 확신해야 된다. 어떤 걸 확신해야 되냐면 he is immeasurably more devoted to you.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에 대해서 더 뭐예요?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훨씬 헌신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잠들 때나 걸어갈 때나 우리가 화났을 때나 기분이 안 좋았을 때나 나쁜 생각을 했을 때나 죄를 저질렀을 때 여전히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헌신성이라는 거죠. And has 하나님께서는 incomparably more faith in you.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comparably more faith in you. 당신 안에서 faith in이니까 당신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he is faithfulness itself. 하나님께서는 신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믿음 그 자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Of this, 바로 이것으로서 we can be certain.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할 수 있느냐? As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다. are certain.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더 헌신적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죠. 좀 이따가 이제 보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바닷가네요. 그렇죠? 이 절벽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쭉 봤을 땐 저것은 그냥 절벽이고 절벽은 절벽이고 참 절벽이 아름답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아니면 과학자들은 저 절벽을 좀 쪼개면 저게 언제부터 생성된 그 절벽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카르트는 저런 피조물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선물로서 저 바위를 보는 겁니다. 근데 선물로서 은총으로서 저 바위를 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치된 상태에서 저 바위를 보는 거예요. 저 바위나 나나 다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물도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된 상태에서 하나로 보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무슨 뭐 피조물들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랑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는 세례 요한의 축일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에카르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카르트가 세 가지로 나눴다는 것보다 디트마르 미르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에카르트의 설교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만드신 최고의 걸작은 영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절정인 영혼에게 자신을 무조건 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저 안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죠.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누굴 사랑한다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은 또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의자를 만든다. 의자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냥 제가 막 그냥 대충 두드려 맞추다 보니까 의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뭐 두드려 맞추다 보면 책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엉망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자라는 것을 설계를 한 상태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미지, 곧 형상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영혼은 뭡니까? 형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당신을 사랑하시는 상태에 있다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피조물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튜 폭스의 창조 영성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흘러나오나? 잘 안 되네. 하여튼 흘러나오나? 너무 잘 되네. 그 안에 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잘 움직여요. 뭐 드라이버를 하나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안에 있다. 좀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또 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매튜 폭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밖은 아무것도 없다. 흘러나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어딜 가나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혼의 하나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좀 이따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것,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신성이라고 그랬어요. 활동하기 이전에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활동을 보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활동을 보면 활동은 이미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막 말하는 걸 보면서 대상적으로 보잖아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만약에 여기 계시다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서 사랑하겠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겠죠.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잘못해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돼 있는 거예요. 하도 그냥 왼수 같은 짓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틈새가 벌어지는 거죠. 틈새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물처럼. 그게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건 뭐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두를 품고 계신 사랑의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품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최고의 걸작은 영혼인데 영혼은 하나님의 근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절정인 영혼에게 자신을 무조건 내어주신다. 하나 돼 있기 때문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기 때문에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여봐야 뭐 우리 육신밖에 더 죽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근저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영은 영에게, 거기서 이제 영은 영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은 앞에 영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영에게, 인간 영혼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얘기했잖아요. 육은 죽여도 존재는 죽이지 못한다. 존재는 영원하다 얘기했잖아요. 그 존재라는 왜 존재냐? 이 존재라는 건 너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 잘할게요. 이 존재라는 거는, 인간의 존재라는 거는 자존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거기서 가장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순교자 축일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얻는다.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나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존재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은 다름 아닌 남의 살과 피입니다. 이제 여기 남이라는 뜻이 안 돼 있고요.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남이라고. 다른 사람의 살과 피가 육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냐. 또한 그렇지만 하지만 살과 피가 무엇이든 그것들도 죽죠. 우리가 뭐 살과 피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걔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피가 바른 뜻을 품으면 사람의 가장 고귀한 요소가 되지만 악의를 품으면 가장 나쁜 요소가 되고 만돼요. 악의를 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들은 뭐냐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힐압적 사고 방식 안에서 이걸 이제 그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죠. 이제 약간 적응하려고 그러네요. 영혼이 있으면 영혼 안에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성과 뭐예요? 감각으로. 감각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육이랑 연결되어 있죠. 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가 살보다 상위 계층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서 안에서는 피라는 건 생명을 뜻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피가 살을 지배했을 때는 괜찮은데 살이 피를 지배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게 뭐냐면 피가 살을 이기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져요. 약간 단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계가 가장 낮은 투박한 살이 피를 지배하게 되면 거만해지고 화를 낸다.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세 때 사고 방식이에요. 나중에 이성과 감성이 영혼을 구성을 하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본질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사랑이죠. 가장 영혼의 깊은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예,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사랑이시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신을 죽이려, 피와 살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우리 육신도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아까 설계도 얘기했잖아요. 설계도. 예. 설계도. 근데 설계도를 딱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설계도는 뭐냐? 에카르트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됨이잖아요. 일치됨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사랑하면은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탈무드에서 한번 글을 읽어봤었던 적이 있는데 부부끼리 굉장히 사랑하면 어떤 이제 과장이죠. 이제 그 사람 좀 뻥들을 잘 치는데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도 넓게만 보여준다. 칼날과 같이 좁은 침대도 넓게 보여준다.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면. 근데 금실이 나쁘면 100m 폭이 된 폭이 100m인 침대,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100m인 침대도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다.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는 이거 뭐예요? 다 허용하고 용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잘해야죠, 서로.
근데 잘못하면 미워지게 되고 미워지다 보면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죄성과 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죄성은 정반대. 자, 그래서 여하튼간에 사랑으로 있는 그대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활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나 자신과 함께 나 자신 안에서 만드는 것이고 나의 모습을 형상 속에 찍은 것이다. 내가 뭘 만들려고 할 때 안에서 설계도를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 형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플라토니즘 개념인데 형상이 뭐냐면 이데아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그냥 딱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딱 찍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딱 찍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그곳에 뭐예요? 인간의 선함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 못하는 마음, 마치 이제 우리가 이 맹자 이렇게 보면 뭐 측은지심 얘기할 때 참아 못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남이라고 그냥 막 지네 멋대로 그냥 막 요즘에 이제 법기술자들이 그냥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피도 눈물도 없죠. 법이라는 게 원래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먼저교회에서 공안 검사님이셨던 그 변호사,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죄책감을 좀 느끼시는지 세상의 법이라는 건 피도 눈물도 없다. 근데 하늘의 법은 사랑이 아니냐. 자기가 이제 본인이 과거에 그렇게 기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하늘의 법이 교회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지 된다고 믿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법도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라도 제대로 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절대로 기소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자기랑 반대편에는 다 법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아주 가정까지도 다 파괴해버리고.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기본적인 윤리와 철학이 없이는, 그리고 더 깊이 이러한 신앙심이 없이는 그 사람들한테 법이 들어갔을 때 그 법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법만이 그렇습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치 논리 안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무기가 들려 있잖아요. 권력이 들려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핵무기가 한두 개입니까? 전 세계 핵무기가 한두 개예요. 근데 그들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합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피해를 입고 그렇죠?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제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의식이라는 형태가 거기까지밖에 지금 진보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심연까지도 지금 돌파해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초탈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곧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위대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 좀 살아봐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봐요. 지금보다.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게 달라질 수 있는 힘 바로 거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작품,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모습, 영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의 모습, 그런 모습을 영혼에 찍어주신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작품, 영속하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은 위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영혼은 또 뭡니까? 그냥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자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이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 영혼에 비춘대요.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세요. 그런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일치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어떤 피상적인 인식,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깊은 영역 속에서 사랑이 있는데 영혼은 뭐예요? 사랑의 형상이에요, 사실. 사랑의 형상.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움직이더라.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영도 목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안에서 자꾸 누가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그래서 뭐 느물느물한 감동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예요? 제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이 사랑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막 사랑이 움직여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움직여요.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아니면 감각적으로 볼 때, 어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그냥 윤리적으로 볼 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활동과 가장 깊은 영혼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과 일치되면서 그 사랑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위대해지는 거죠. 윤리적으로만 움직인다든지 뭐 철학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다름 아닌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람은 요한 복음에 기대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 서신에 기대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가장 깊은 있는 그대로의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영혼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대요. 왜? 모든 피조물도 어디서 나왔어요? 근저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설계도를 그리듯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설계도가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그것을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여겨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카르트가 이걸 얘기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 말씀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 형상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서 구체적인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뿌리, 형상이 뭐 형상이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이 하나님께 근저를 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헌신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믿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의 뿌리는 뭡니까?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뭐예요? 어떤 표현을 써요? 맛보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뭐 센슈얼하다, 하나님이 감각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맛보시는 것과 똑같은 모든 피조물들을 맛보신대요. 아까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근저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조물을 맛보시되 똑같이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맛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피조된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하고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신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성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대요. 태양은 만물 위에 자신의 밝은 빛을 흩뿌려요. 태양이 뭐 아무리 흩뿌려도 뭐 태양이 뭐가 사라집니까? 내가 이제 뭐 해변가에 햇빛을 좀 더 앞으로 많이 받겠어. 내가 이제 옷을 입고 얼굴하고 막 팔만 햇빛을 받는 것보다 온몸으로 햇빛을 받겠어. 완전히 다 빨개 벗고. 저희 미국에 있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그 누드 비치가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 비치에 들어가기 위해선 수영복을 입으면 안 됩니다. 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와 똑같이 한번 기억이 나는데 저 UC 버클리에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데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얼마나 성적으로 억압적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빨개 벗고 다니. 빨개 벗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빨개 벗고 다니는데 이제 그 서클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클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한번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앵커가 오 마이 갓 하면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한참 그 친구 때문에 생겨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 캠퍼스 앞에 딱 지나가는데 여자하고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다 빨개 벗고 앉아 있었다. 근데 이제 남자는 굉장히 근육질에 아주 괜찮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여자는 좀 나이가 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떤 분이 앉아 있었다. 근데 이제 딱 지나가는데 이제 몰래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미국 애들도 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자애들은 그냥 싹 가던데 이렇게 곁눈질로 남자애들은 지나가면서 쉣 그러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렇죠? 여자들도 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하여튼 뭐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내가 완전히 옷을 벗고 해변가로 갔다. 그 친구들처럼 다 옷을 벗고 햇빛을 받는다고 해도 햇빛이 뭐 에너지가 사라지는 겁니까?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몸도 여기서 마찬가지잖아요. 태양이 자신의 밝은 빛을 어떤 피조물에게 흩뿌리면 그 피조물은 햇빛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나무도 뭐 광합성 뭐 하기 위해서 다 끌어당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자신의 밝게 하는 능력을 잃게 하는 거 아니죠. 있는 거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랑이 비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 방식인데, 근데 하나님의 활동을 보면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그 근저를 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을 자기 한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한테 사랑이 비추어진다고 해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의 존재에 이루고 싶어 한대요. 여기서 아까 순교자 얘기 잠깐 했습니다. 내 존재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들 안에는 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내 혼자 자존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체험이에요. 체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은 지금 다 숨쉬면서 다 여기 지금 활동하고 막 강의 듣고 계시죠? 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카르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말이 어렵죠.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나의 이해 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채비를, 내가 이제 쫙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돌려드릴 채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드디어 사랑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들을 내가 알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예. 찬양. 예. 찬양. 예. 아까는 이 펜도 안 됐습니다. 펜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전화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이걸 다시 이제 드라이버를 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쓰던 펜하고는 전혀 다른 펜. 너무 잘 써져서 지금 하여튼 문제예요. 하여튼 모든 문제가 좀 생겨야 문제가 풀릴 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은 설명이기 때문에 에카르트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백합꽃의 빛나는 광채와 색깔과 꽃잎들을 봐요. 대상적으로 저 꽃이 아름답구나. 잘생긴 사람은 저 사람 잘생겼구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향기를 보지 못한대요. 향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현대인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눈은 사람의 겉 모양을 보지만 코는 뭐예요? 향기를 맡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향기를 보지를 못한대요. 왜? 향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에카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향기는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간 좀 예가 별로 안 좋은 예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설계도 다 그렸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시잖아요. 아주 유창하게 잘해서. 제가 미국에 가니까 아주 그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더라고. 그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하려고 그럴 때 힘들잖아요. 막 생각하면서 머리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렇게 나가죠. 그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우리들이 이제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한국말로 자꾸 사고하고 이것이 다 나가가지고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결국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겉사람에게 피조물은 피조물의 맛이 날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사물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맛봅니다. 아까 우리가 바위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그냥 백합하다. 앞에 있는 꽃이다. 그럼 그냥 꽃으로 보는 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생겼네. 야, 저 꽃이. 뭐 저는 이제 그 뭡니까 저 데이지 같은 거. 그죠? 저기 저 벌개미치 예뻐하는데. 야, 저 벌개미치 참 예쁘다. 그렇게 그냥 예뻐하는 걸로 보는데 이거보다 더 상급의 사람은 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저기 저 옛날에 정동진에 한번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어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를 찬양하는 거는 그냥 그 바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더 상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깊은 속사람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물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것으로 맛본대요. 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저 피조물이 나온 거예요. 저 바다도 영혼 속에서 나왔고 이 우주도 영혼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근저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듯이 저 바다도 다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모든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밖이 세상 안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 우주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바다와 내가 둘이 아니다. 저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다 어디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한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바깥에 뭐 지저분하게 만들고 던지고 버리고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한번 산책을 나가시든지 저 바닷가에 갔는지 산 위에 올라간다면 예, 과거에 내가 바라봤던 산과는 전혀 다른 산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에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랑 안에서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카르트는 지금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근저인 저 뭡니까?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곧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겉으로 비춰질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차이점을 얘기해요. 자, 물이 담긴 대야 속에 거울을 집어넣고 이제 물이 담겼으니까 그냥 거울을 그냥 대야에다 담겨놓는 게 아니라 물이 담긴 그 밑에다 담겨놓으니까 물이 찰찰찰찰 흐르겠죠. 그러면서 빛이 들어갈 때도 빛이 굴절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대야에다가 거울을 딱 갖다 놓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니면 이제 강물에 이렇게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 얼굴이 똑바로 이렇게 보이니까 막 쭈글쭈글 이렇게 보입니까? 쭈글쭈글 보이겠잖아요. 대야 안에다가 이제 거울을 집어넣고 똑 볼 때도 쭈글쭈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대야를 태양 아래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태양 아래 딱 두면 거울에 비친 것은 태양 속에 있는 태양 자체다. 이게 이제 말이 구체적인데 이게 뭐냐면 태양 속에 있는 이게 원래 태양이에요. 이걸 신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태양 자체라는 것은 거울에 비춰진 태양입니다. 보이는 태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보면 눈부시기 때문에 달을 한번 보세요. 달을 보면 달 뒷면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앞면만 보이잖아요. 내 눈에 비친 것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거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영혼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은 그대로 있지만 비춰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성과 함께 영혼 안에 계시지만 영혼에 비춰지지만 내 영혼 위에 비춰져요.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이 다 비춰져요. 본성, 존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철학적 전제, 신학적 전제 속에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예요? 사랑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건 또 이렇게 헷갈리게 신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성인데 여하튼 본성과 존재라는 것들은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지는 것만큼 나한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간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 그거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비춰진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신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딸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세숫대 안에서 내가 있는 나의 거울 안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제 신과 신성이 다르다. 하나님과 신성이 다르다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비춰져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왜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까? 왜? 그 사람한테 좀 벼락을 내려주시지. 우리들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한국 교회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무조건 그냥 빨갱이, 뭐 북한 그 사람들한테 해와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신성과 함께 영혼 안에 계시지만 영혼에 비춰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영혼인 것은 아니죠. 영혼인 것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세숫대야 밑에 있는 거울입니다. 네, 거울이에요. 마치 그것듯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비추는 그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근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는 가장 깊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비춰져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신성과 하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 그 자체와 하나 돼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에 비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에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비추어진 신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비추어진 신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혼은 뭐예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딱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이 비춰져요. 비춰지면서 하나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활동이 비춰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비춰져.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과 삶을 살아나갈 때 겉으로 뭐 이성적이고 아까 철학적이라 그랬죠. 내 이익이라든지 뭐 여기에 따라 갖고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가장 깊은 근저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장 깊은 근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활동이 나의 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볼 때도 그냥 저 피조물을 저렇게 보는 거, 뭐 산을 그렇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그거보다 더 깊이 영혼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일치된 상태에서 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깊은 경지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도 신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머무르시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머무르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 자신됨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예요? 눈에 비춰진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요. 내가 신성의 근저, 신성의 토대, 신성의 물줄기, 신성의 원천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해서 하나가 됐었을 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었을 때 뭐예요?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지면서 구분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 뒤에 숨기 시작합니까? 숲 뒤에 숨기 시작하잖아요.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서로 제가 해서 그랬다. 제가 해서 그랬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죠. 아담과. 근데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원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됐을 때 왜 사람을 죽입니까? 나눠졌을 때 증오할 때 죽이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니까 죽이잖아요. 내게 그런 물음을 던질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물음을 던질 필요도 없어요. 이용도 목사 같은 사람의 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무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무원이라 그랬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침묵 기도하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에 들어서 활동한다면 뭐예요? 그 영혼의 활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도 속개 때 말이라도 가정에서 말이라도 칭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내가 밖으로 흘러나오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외쳤대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과격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것은 이미 대상이다. 바깥으로 나온 거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해야죠. 사랑과 사랑 안에서 침묵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에카르트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통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신성은 활동하지 않고 신성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잖아요. 사랑 모든 것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그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비춰지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 속에서 뭘 알아야 돼요? 깊이 치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성 속으로 돌파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에 쌓인 모든 피조물들을 나의 이성 속으로 들어와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내 생명의 내가 신성의 근저, 신성의 토대, 신성의 물줄기, 신성의 원천으로 복귀하자.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데. 왜 다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하나가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을 때, 뭐 좁은 그 침대 위에서라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묻지 않잖아요. 타자의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은 그건 나의 아픔이잖아요.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가 됐을 때 피조물의 아픔은 그건 나의 아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조차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에카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고 신성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래서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되면서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보라 하는 취지에서 에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글을 보면 그도 그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렇죠. 우리들을 포함해서 많아진다면 더 좋아지겠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훈련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이번 강의를 2번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목이 약간 좀 힘듭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